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절, 14절이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14절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절이지만 그 배경은 구브로 섬에 위치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통과해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는 2240km의 여정으로 약 2년 동안 펼쳐진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 왜 버가에서 이르러 요한, 여기서는 요한 마가를 뜻하는데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왜 본문은 버가에서 다른 지역에서처럼 전도하지 않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 일행은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해안 도시의 독특한 기후로 인해서 바울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어린 마가 요한이 보기에 바보에서 버가까지 어렵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병에 걸린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거친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가 요한에게 그 산맥은 단순히 험난한 산행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에 닥쳐온 고난이라고 하는 산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가 요한은 더 이상 바울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에게서 마가 요한은 더 이상 함께 동력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 결과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마가 요한과 동행하고자 했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원인이 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병에 걸린 몸을 이끌고 산맥을 넘게 됩니다. 그들이 넘어야 하는 산맥은 마가 요한을 도망가게 했던 엄청난 두려움과 고난을 뜻합니다. 산맥을 넘으면서 병을 이겨내야 했으므로 목숨을 건 산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난의 산맥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함께 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3장 9절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게 되었고, 특별히 두려움과 고난의 산맥을 넘는 이 장면에서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목숨 걸고 산맥을 넘으며 바울은 열방을 향한 전도자로 우뚝 서게 되고, 그의 강인함과 확고함을 통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전도자들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1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6절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입니다. 즉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 할례라든가 음식법 등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유대교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부류로 그룹을 나누어 부르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그들의 상황에 맞춰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전해야 되는 말씀, 즉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이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즉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하느님 말씀을 외우고 또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비록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41절입니다.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즉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38절의 표현대로 죄사함을 받고 39절의 표현대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고 멸시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사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소식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과 고난의 산맥을 통과해야 시대를 움직이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버가에서 병을 얻고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마가 요한은 도망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와 원망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산맥을 넘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은 바나바와 동행하는 바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고난의 산맥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마가 요한처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을 피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영적인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과 고난을 통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일꾼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사명자로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음에도 말씀을 밤낮으로 외우고 연구하는 이들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한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신을, 그의 모습을, 그의 행동을, 즉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잣대를 볼 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잊지 맙시다. 마가 요한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여 환경이 거칠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휩싸일 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고난의 산맥을 통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미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하여 비록 오늘 나에게 펼쳐진 환경이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벌써부터 믿음으로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 요한은 복음의 영광은 원했지만 복음의 고난은 피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복음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의 산맥을 하나하나 넘어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고난의 산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닌 복음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